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온종일 사역하시다가 아마 쉬시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신 것으로도 짐작되지만,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환자의 손을 만지시고 일으켜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침받은 이 장모는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또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앞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간구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인이었고 또 백부장의 종은 하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요구도 들어주셨고 또 종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의 요구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나 또 베드로의 장모이거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거나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간구할 때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간절함도 없는 데는 고쳐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간구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두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요구하도록,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를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간구를 그냥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간구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느냐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믿는다고 소리 지르긴 했지만 실상 자기 자신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있거든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믿음으로 강구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여리고성에서도 요구하셨습니다. 6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7바퀴 돌 때에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들어갔을 때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갔을 때는 병이 나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7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순종도 위탁도 아닌 믿음을 이상한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과 만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며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실 때에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냥 능력으로 고쳐주신, 어떨 때는 그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어떨 때는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이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시험하는 사탄의 세력의 있음을 보시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사탄의 세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균에 의해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역사하여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을 아무리 써도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억압된 것은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업의 그 실패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수종 들던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고열로 고생해서 창백한 얼굴은 땀으로 얼룩졌을 것이며 머리는 다 풀어 헤쳐서서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외모는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의 입술에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다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과 벅찬 눈물이 주님 앞에 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어지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의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집이 한 채 있다가 두 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장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 기적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그 삶이 바로 기적입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구약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구약 이사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구나라고 구약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태가 해석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정언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자신이 그 병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우리 약점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한계성을 지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셨고 그 약점들을 자기 몸에 영원히 짊어져 주신 것이 곧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주께서 영원히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한 용서와 긍휼을 비는 중보의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한계점이나 약점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개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약합니다. 사람은 외롭고 약한 것이 싫어서 주위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연약함을 가로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위에 나를 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